이번 집중 기도의 시간에 좀 생각을 하면서 참석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데 그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굉장히 그 가정이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공부도 어렵게 하고. 그런데 이제 자기 친구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다 대학에 진학했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대학 진학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동네에서 친구들 어울리다 보니까 막 술도 마시고 싸움도 하고 폭력이 비슷하게 어머니가 권사인데 아들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그 잔 아들 발목을 잡고 이분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세상에서 돌아와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또 좋은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겨울에 밖에 갔다 오면 손이 차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찬 손을 대고 발목을 잡게 놓으니까 잠에서 깨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일어날 수도 없고 그냥 자는 척 하면서 그냥 듣는 거예요. 나는 지금 타락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지금 조폭 비슷하게 사는데 내가 무슨 주의종이 되냐, 주의종이 되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 그 기도가 박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언제 한번 체험했냐면 낮에 굉장히 몸이 아프고 위기 왔다고 하는데 그날 아침 새벽에 목사님 하신 그 말씀이 딱 잡히는 거예요. 말씀. 기도원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히. 위기 만나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라. 근데 기도원이 지금 그런 애절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한 번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라면 나그네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섬기는 게 있죠.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오니까 이게 손발 씻을 물을 갖다 드리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그네가 그 음식을 안 먹고 그 고기와 국을 바위 위에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바위 안 먹고 쏟아 부으니까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 나그네가 지팡이를 이렇게 딱 대요. 지팡이. 그러니까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모를 사는 겁니다. 연기가 팍 피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연기를 타고 이분이 사라져. 이때 이 기도원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죽게 되었구나.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비웠으므로 이제는 조금 구약에는 그 개념 아닙니까?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비웠으므로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잖아요. 아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기도해 주신 말씀을 그날 우리 목사님이 새벽에 하셨는데 내가 위기 만나니까 그 말씀을 내가 붙들게 돼. 결국 말씀대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까지 다 참여시켰어요.
새벽에 부모 손을 잡고 내가 새벽 기도 갔어. 말씀 들었더니 영원히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 오늘 총장님 만나오셨는데, 내가 해외 선교 가면 꼭 성령님이 나를 공항에 태워다 주고 태우고 그래요. 초창기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차도 있고 전사님 나 데려줄 거니까 그냥 다하는데 자기가 굳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차도 있고 우리 전사님이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가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다닐 때도 조그만 애들 셋을 뒤에 차로 싣고 다녀요. 그 아이들에게 뭐가 각인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선교하기 위해서 해외 가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로 여기 헌신한구나. 이게 선교에 대한 빚이 있다. 각인시키 그걸 지금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 집중 기도 같은 경우는 온 가족이 참여하고, 그래서 랩넌트부터 어른까지 무조건 참여를 안 합니까? 이게 우리 가문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후대의 비전을 각인시키는 그 키입니다. 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은 정확한 이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조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지요? 야곱이야. 할아버지가 이삭, 아버지가 누구지요? 야곱이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언약을 줄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좀 전달하는 겁니다. 이삭이 언약의 가문을 통해서 이게 지금 어릴 때부터 딱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로우니까 이 언약 붙들고 계속 어린아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 미션을 딱 잡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어릴 때 딱 들어요. 어릴 때. 그래서 어릴 때 성경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늦게 깨달은 사람하고 어릴 때 붙잡은 사람. 아브라함, 또 모세, 바울, 이 사람들은 고생 많이 하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런데 요셉, 또 이 다니엘, 이 사람들은 어릴 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속에 이게 들어가 버려야 가문의 허감이 급티가 꺾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슴 속에 이 언약이 한으로 딱 심어져 버려야 돼요. 이때 가문의 허감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했냐? 24시 집중한 겁니다. 집중. 이때부터 모든 실패 조건 이게 없어져 버려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실패 조건이 없어져 버려요. 다시 말해서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집중할 때.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교회와 소통이 되고 현장과 이 소통이 되는 소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집중 이 기도의 기간 동안 요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패 조건을 없애는 시간이다.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내 영적 상태를 만드는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해서 정확한 내가 미션을 붙드는 시간이다. 요걸 해야 돼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중직자 해도 교회에서 집중기도 하는가 안 하는가도 모르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유일한 지금 찬스잖아요, 지금. 이 얼마나 축복된 기회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자기는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지금 조폭 비슷하게 술 먹고 다니고 뭐 놀러 먹고 다니고 친구로 싸우고 다니는데 어머니가 계속 큰 겨울에 밖에 갔다 와서 이게 대보세요 선뜻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잠이 깨. 근데 어머니 기도하니까 자기는 못 들은 척하고 이제 듣는 거예요. 뭐 발뒤에 어머니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지금 타락해서 세상에 있는데 내가 무슨 신앙생활 하냐. 절대 신앙생활 안 하겠다. 내가 무슨 뭐 목회? 주의종? 어머니 꿈 깨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그 자녀의 영혼 속에 각인되는 거죠. 말씀이 각인되면 그때부터 역사가 나는데 이건 아무도 못 막아요. 말씀이 각인되면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막습니다. 언약을 잡으면 우리 모든 발걸음이 언약 성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잡고 있으면 내 인생, 내 시간, 내 산업, 내 모든 일, 모든 만남이 언약 성취의 길이 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 36절을 보세요. 노예로 형들 미움받아서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붙들고 깊이 기도하다가 미션 잡았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11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가정, 가문,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 미션 잡았잖아. 여기 아주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딱 되잖아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발걸음이 언약 성취의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노예로 팔려가는데 바로 왕의 2인자 친위 대장 보디발 집으로 갔어요. 이게 이제 엄청난 배경이고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 연속극 보면 그러잖아요. 종들은 집에서는 이제 뭐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데 종도 정성집 종하고 저 밑에 이 아전 종하고 종 급수가 달라. 자기 집에서 예의 하는데 정성이 하인을 불러서 신물물 시키는 거예요. 너 저기 아래 아무개 저기 갖다 줘라.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그 집 종들한테는 완전히 주인으로 드는 거예요. 종들도 급이 달라요. 지금 보디발이 노예로 갔는데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바로왕 다음 2인자 보디발 집에 하필 노예로 팔려갔어. 이게 이제 언약 성취의 배경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39장 19절에서부터 21절. 여기서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정치범들만 들어가는 감옥이 있어요. 여기서 또 장관들 만나잖아요. 이게 지금 바로왕 앞으로 나가는 또 길이 되는 거예요. 41장 37절에서 43절. 드디어 바로왕이 꿈을 꾸잖아요.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데 이 꿈 해석에 대한 것을 가지고 바로왕에게 추천받아서 왕 앞에 나갑니다. 이때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해석을 듣고 나서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네가 총리하라. 애굽 모든 것을 네가 통치하라. 쉬운 말로 말하면 언약을 붙들고 미션을 잡고 집중하고 있으면 모든 발걸음이 언약 성취의 발걸음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응답받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려할 것은 언약 가진 자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 말씀이 막히겠습니까? 37장 18절에서 24절.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동생을 죽이기로 딱 작정해요. 뒷꿈이 어떻게 된가 보자. 그래서 이 물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제 물구덩이, 이 우리나라 그 조그만 샘물이 아닙니다. 거기는 중동이기 때문에 기름보다 물이 더 비싸요. 땅만 파면 기름이 나와 중동. 물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물 하나 팔려면 수십 미터 파고 내려가요. 그 웅덩이랑 웅덩이. 죽이려고 집어넣어 버렸는데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그 웅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39장 2절에 6절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갔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에 하나님의 축복하셨다고 했어요. 바로왕이 아닙니다. 요셉을 위하여. 요셉도 아닙니다. 언약을 위하여. 요셉이 아닙니다. 미션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들고 미션 받은 자를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죽음도 환경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물도 없는데 살았죠. 또 노예로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우리가 응답받으면 모든 사람 살게 됩니다. 또 39장 20절에서 22절 노예로 있다가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은혜를 입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간수가 보고 알고 너 이 죄소임 말고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감옥 사무장이다. 사무장. 여기는 바로 보디발 전 재산을 관리하는 가령 총무로. 여기는 감옥 모든 행정을 책임지는 사무장. 드디어 나중에는 애굽 총리입니다. 그러면서 쌀 팔면서 뭡니까? 이 전 세계적 공황이 와서 다 기근 들어서 다 타버렸는데 어떻게 당신에게만 쌀이냐? 전 세계에서 쌀 사러 왕들이 와요. 이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장윤 산업에 이 축복받을 위험을 축원합니다. 다 불경인데 어떻게 오사장 당신 삶만 그렇게 계속 축복이 일어나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야 돼. 지금 다른 가게는 전부 안 했는데 어떻게 정사장 사업만 잘 돼?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함을 찾아야 돼요. 결론이면서도 중요함을 찾아야 돼요. 40장 8절. 이 공무원들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복지가 이거 아닙니까? 장관 둘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와 있어, 감옥에. 그냥 꿈에도 왕이 불러서 복직시키는 거 아닙니까? 꿈을 꿨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줘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당신이 어떻게 그 꿈을 잘 해석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께. 내가 원래 꿈을 잘 해석합니다. 우리도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원래 내가 꿈 해석을 잘합니다. 잘 알아맞춥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 또 이 바로왕이 꿈을 꿀 때 41장 25절에도 바로왕이 똑같은 꿈을 두 번을 꿨어요. 한 번 꾸면 이거 개꿈인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똑같은 꿈을 연달아서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심각한 고민이 됐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 박사들, 지식인들 다 불러 물어봐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고민될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요셉이 청근을 받아가지고 바로 앞에 나갑니다. 네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냐?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데 사실은 이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보이신 겁니다. 딱 왕 앞에 나가지고 내가 지금 장관들 꿈을 꿨는데 내가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꿈 해석은 근데 전공입니다. 전공.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41절 1장 32절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요셉 특징이 뭡니까? 정확하게 언약을 붙들고 미션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이 미션을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달라요. 나중에 형들이 이제 쌀사러 와가지고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애굽이 지금 총리가 돼 있는데 바로왕 다음 최고의 권세를 가졌는데 자기들이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지금 노예로 팔았잖아요. 지금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들 다 팔았지요? 이제 한번 죽어보세요. 안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45장 5절.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요게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 말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죽습니다. 이때 유언을 때 떠났어요. 50장 25절.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 땅으로 틀림없이 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 해골을 여기 놔두지 말고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나에게 약속해달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갈 때 나를 잊지 말고 내 해골을 파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혔던 그 막빌라 굴 거기에 나를 매장해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귀국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이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는데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달라요. 신앙 고백. 이유가 뭐죠? 이겁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언약을 확실히 붙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심어줘야 돼. 그리고
언약 차군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분명하잖아요. 미션을 분명하게 쳐야 돼요. 그리고 이걸 집중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실패의 조건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24시 된 겁니다. 계속 말씀 묵상합니다. 그리스도 24시.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그리스도 24시에 있어요.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리스도 24시에 버렸어요. 모든 질병이 치유됩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스도 24시. 어떤 그 정신과 병원 원장님, 그 장로님인데 그분은 시편 23편 있잖아요. 매일 암송하게 한다. 웬만한 병 다 나섰다. 그래 말씀은 진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모든 걸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24시.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3장 24시 하다가 문제 생기면 이러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3장 24시.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야 지금. 우리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단이 지금 벌벌 떠는 걸 가지고 있는데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놓쳐버려. 이걸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전에 그 간증 들어보니까 거지가 계속 얻어먹고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복권을 사가지고 1등이 돼버려. 1등 300억짜리 390. 그래가지고 이제 내 이제 거지 팔쪽 고쳤다 하고 이제 깡통 던져버리고 이제 복권 찾으러 왔는데 복권 있어야지. 뭐든지 얻어가지고 깡통 속에 넣는 벌이 있어가지고 깡통에다 복권 넣어가지고 던져버리니까 한강에다. 그러니까 뭐든지 얻기만 하면 그 깡통 속에 넣는 벌이 있어가지고 복권은 넣어놔버려.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 체질에서 일로 들어오기만 하면 분명히 역사가 날 텐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되면 뭐 그 사실이 끝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오희성 장로님과 함께 하셨어요. 형통한 자. 그러면 그 사업 끝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누가 맡겠습니까 지금? 그래, 그리스도 어떻게 돼요? 24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했어요. 정말 내 산업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산업으로 내가 세우겠다. 인도받을 때도 오직 그리스도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에 진정으로 감사하세요. 이번 주 수수감사절 아닙니까? 6월절 오순 수장절 절기 만들어가지고 잊지 않도록 계속 절기 지켜요. 6월절 구원의 축복, 오순절 성령의 능력, 수장절 하늘 배경.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사 내가 가는 곳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까지 오늘 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5분 동안 집중 기도합시다. 정말 복음에 요셉처럼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언약 붙들었습니다. 또 세계 복음화도 이미 미션으로 잡았습니다. 이 복음에 요셉처럼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미션을 이루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언약 성취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집중해서 5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